덕담으로 인사를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덕담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덕담이 있어요. 그것은 새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을 받는 것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비유를 하면 과일 한 상자를 받는 것과 과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의 차이입니다. 과일 한 상자를 받으면 그것은 먹고 나면 끝이지만은 과일나무 하나를 심으면 해마다 많은 과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 좋은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계속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 복이 그냥 사과처럼 먹고 말지만은 복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 오늘 시편 1편에는 150편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는데 의인의 인생길과 악인의 인생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신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끝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를 하나님은 악인으로 분류해 놨어요. 똑같은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인이고 끝끝내 고집 부리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하나님이 분류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끝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은 길어야 100년, 장수해야 100년, 겨우 100년 넘기는 거예요. 100년이요? 10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그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때 딱 깨닫는데 그때 보여지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큰일 났다. 근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이미 늦어버렸어.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때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기 전에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의인 중에서 정말 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말씀대로 차곡차곡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말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의인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가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다녀. 좀 많이 먹어서 좀 배가 불러야지 힘도 생기지.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네가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떠든다. 근데 귀신이 구원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근데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그냥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에도 방향이 중요해요.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는 여기인데 반대쪽으로 열심히 행하니까 열심히 뛰어가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서 반대쪽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뜻.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시오롭고 둘째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럼 첫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냐? 첫째 것은 없애고 둘째 것을 완성하러 왔는데 첫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쭉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중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세우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네 백성들도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구원과 축복을 얻을 것이다. 죄사함과 구원과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 네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과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요. 죄사함과 구원과 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 육신의 생명으로 이 육신의 생명으로 마음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아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네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다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데 안 돼.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한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둘째 것은 무엇이냐?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폐해버리고 두 번째 약속을 세우려고 하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주신 율법으로 맺었던 그 첫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게 새로운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옛사람의 그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벗겨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인데 그 마음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성취하신 약속이 그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다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겠다. 이 말씀 마음에다 말씀하는 이 생각에 너희가 주목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또 천국 복음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나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성경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완 그런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 진짜 복받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뭡니까?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소가 시골에서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요양간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소고 먹었던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해요. 혼자 앉아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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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씹어서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저녁에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요양간에 들어가 보면 소가 안 자고 계속 뭘 씹어요. 먹검 씹듯이 계속 씹어. 밤새도록 씹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속에서 다시 또 왜 그러면서 뭘 다시 또 끄집어내요. 그리고 또 야옹야옹야옹 씹어대요. 계속 밤새 그것을 하는 거예요. 뭐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일단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계속 씹어먹는 거예요. 잘게 씹어먹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묵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 생각해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절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기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 읊조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도는 뭡니까? 필수적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읊조리면서 마음으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아, 이런 걸 한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깨달은 말씀, 그 주신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가뭄이 들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은 메마른 광야와 산지로 되어 있어서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기가 일쑤예요. 그러므로 나무로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물을 꾸준하게 공급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다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물을 공급받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물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물이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이 닥쳐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가? 아니,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은 뭐야? 만사 형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이에요. 세상은 험악하기 때문에 누구도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안 되는 일, 실패하는 일이 있지만은 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막 그때 실패하고 막 그냥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영혼이 얼마나 예수 생명하고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고 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 아래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다. 네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귀한 것 말고 다른 어떤 걸 아까워하지 않겠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들도 줬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태어나게 하려고 아들도 주셨는데 뭔들 못 주겠느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회 발걸음을 끊고 그냥. 형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국의 템스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데 그 나무는 수백 년이 됐어요. 수백 년이 된 그런 나무예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포도송이는 굵고 맛이 있고 잎사귀는 윤기가 흘러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수백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저렇게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는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고, 이유가 뭘까? 이 식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강 근처에 심겨져 있어서 그 뿌리를, 그 템스가 밑에까지 깊이 내린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수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맛있는 포도를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강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게 쪼개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다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기어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재물이 차고 넘치고 주체할 수 없어도 속에 평안이 없고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안하고 이 속이 전쟁터잖아요. 이 속 자체가, 마음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근심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이 육신, 이 땅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겠지만 이것도 잠시 잠깐, 나는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빌려 맞아주시는 내 인생의 새로 시작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예비되어 있다 하니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안 죽으려고 막 버둥버둥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중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눈과 함께 전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편안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 몸이 뻣뻣하게 굳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옥의 사자들이, 귀신들이 데려오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막 바둥대다가 빳빳하게 시커매지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사들이 마중 나오기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악인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인생길을 걷는가? 자, 예수 믿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걸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추수할 때 껍질은 팍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맹이만 떨어지잖아요. 악인들은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뭐예요? 벼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껍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감춰져 있어요. 알맹이가 있어야만 바람을 이길 수 있어요. 알맹이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영혼, 마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은 결코 죄악과 유혹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죄악과 유혹의 바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죄악과 유혹의 바람을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겨주시면은 우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죄악과 유혹을 이겨주시는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악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결국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죄와 유혹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겨처럼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요. 세상 유혹에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육신의 내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나는 걸어갔을 뿐이니까 힘들지 않아요. 마음에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해야 힘이 드는데 마음이 내가 좋아서 마음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뭘 안 들? 이 마음이 먼저 가버리니까 힘이 안 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시키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무슨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절벽으로 오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가진 에너지로 뭔가 살려고 하니까 애쓰니까 이 악인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의 환란과 풍파 앞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심하고 의지로 굳게 말하지만은 어떤 형편에 몰리면 그냥 죄에 휙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중심이 없으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껍데기만 있으니까 휙 죄 가운데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5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지만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영원히 살아요. 악인도 의인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인은 영원한 형벌 속에, 의인은 영원한 복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금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령 속에서 곱씹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때 주시는 기쁨, 그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네가 좀 누구 좀 도와줘라 그러면 그냥 아깝지 않게 가서 가. 어디 좀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서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다 곱씹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마음,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때 누군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 그때 누군가를 찾아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 줄 때 망설이지 말고 가세요. 그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상금 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자녀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참 그런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아동바동해서 손에 쥔 어떤 성공, 그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달라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속에 만족감이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계속 허덕여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막 그냥 아우다퉁해서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좀 나눌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의 길,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의인의 인생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인생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악인과 의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눈에 눈물을 씻겨주고 네 손에 고생하는 네 손의 흔적 내가 안다. 잡아주실, 내 손 잡아주실,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보상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나라를 표대로 이 땅의 인생길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올 한 해 걸어갈 이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묵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